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나 화창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화창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저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주하는 이 육신을 가지고 또 저희의 즐거움만 찾는 저희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짐승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피조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님의 은혜에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인데요. 제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읽기에도 참 부담스럽고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은 이렇게 고난이라든가 우리 육을 이렇게 복종시키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부모나 형제나 처자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해야만 된다. 특히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런 본문 앞에서는 참 육신적으로 힘들잖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긴 한데 우리 육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니 부모나 형제나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도 되지 않느냐. 그 좋잖아요. 부모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도 이렇게 존경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거를 예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좀 더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말씀 중에 성경은 우리 인생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모든 내용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 인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매번 실감이 돼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우리 인간을 그냥 투영을 시켜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도구라는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끌어들여진 것 같아요. 성경 안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지 않는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게 정확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인생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맞아요. 이 위치에 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찬송의 제목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을 버릴 수는 있는데 미워하지는 못해요.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하고 연관지어서 버리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판 죄책감으로 자살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자기 목숨까지 버리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라는 것은 무가치함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가치 없음을.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것은 저주잖아요. 자기 이 살아있는 이 목숨 자체를 저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 부분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목숨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은 너무 소중한데 이 소중한 목숨까지 내가 바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마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부분이 망각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부 다 자기 의를 충족하는데 확산시키고 점점 더 강하게 하는데 소용되는 본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본문을 말씀을 잡으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쉬는 날이 있어요. 3교대이기 때문에. 그 쉬는 날 이제 집에서 이제 커피를 좀 먹으려고 이제 몇 개를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잡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이거 가져가면 안 될 텐데, 이게 지금 어떤 회사에 뭐 공금으로 구입한 그냥 우리가 이제 매일 이렇게 먹는 커피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먹는 거는 이게 좀 합당치 않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걸 들고 있으면서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가져가면은 양심에 꺼리고, 이거는 정말 이거 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아, 나에게는 원래 선한 것이 없었지. 그러면은 제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그냥 안 가져가고 놔두고 그랬으면 이게 선한 것이 되냐. 이미 그런 마음이 들어온 상태면 이미 가늠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라는 표현처럼 커피를 보고 집에 가서 좀 먹을까? 이 생각 자체가 음란이고 음행이고 간음이고 이미 죄를 범한 거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커피를 가져가면 죄가 되고 안 가져가면 참 착했다, 괜찮았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형제나 자매나 다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커피를 가져가 가지고 집에서 마시기 위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십자가에 옮겨져 가지고 나는 이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어디에서 멈추냐면, 이거는 죄니까 안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고, 뭐가 의미가 생기냐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야 유익이 있잖아요. 나는 유익이 있어요. 나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죄를 이겨냈다, 그런 내가 돼버리면 이 십자가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악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 어떤 거는 선이고 어떤 건 악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에서 나오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인생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에덴 동산 내쫓아버리고 땅을 저주를 하고, 하와는 임신의 고통을, 출산의 고통을, 고난을 허락했고, 아담은 땀을 흘리는 고통을 허락을 해버렸잖아요. 그 저주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그런 저주 아래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별이 됐잖아요. 결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의 영이,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인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을, 우리 인생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커피 믹스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추접하게 그런 걸 가져갈 정도로 이렇게 외모는 멀쩡하잖아요. 그 커피 맛에도 쎄부럽고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 탐심이죠. 탐심. 그걸 보면서 이 나쁜 놈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을 낼 수가 없구나. 어떤 때는 선하려고 무지 애를 쓰지만 그 자체도 악한 거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을 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이 그랬는데,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이게 죄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로. 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달렸다.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을 한다. 이 사소한 것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깨끗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셔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되심을, 그리스도의 심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신 것 같아요. 교회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하고 자기 아내도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싹 미워할 수 있으면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성경을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낼 수 있다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이런 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큰 착오라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 믹스를 가져오는데, 훔쳤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훔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아, 이걸 내가 훔치면 안 되지. 이 나쁜 놈.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추잡하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딱 안 했어요. 안 하면 이게 의예요. 선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결국엔. 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착하게 살 수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실 정도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건축할 때 작정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선한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 나는 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표현들이 사도 바울의 육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전부는 아니고 그걸 안 상태에서 고백이겠죠. 아, 나는 일생을 살아와 봤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이 참담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죄를 대속해 주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쓰고,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배설물. 또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나는 아니오가 베이스에 깔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만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밖에 한 짓거리가 없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쭉 써준 내용 전체가,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이런 성경 구절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가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게 이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율법을 계속 던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교회를 이루고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그러고, 이런 게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이 돼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사랑이 돼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보통 그래요. 최선을 다해봐야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선한 것을 낼 수 있다는 게 베이스에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선하다 그래. 전도하는 걸 선하다 그래. 교회를 섬기는 걸 선하다 그래. 우리 인생들이 보기에는 그게 선하죠.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는 다 저주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헌금을 죽도록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묵상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지옥을 보낸다 그러세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못해요. 사랑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체질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 아래 이 세상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마귀는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적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유일하게 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네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대속이 되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가. 교회라는 곳이요. 그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께 가는 건 유대교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아래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에요. 몸.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을 때 그냥 십자가에만 이렇게 찬송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가버리면 이 유대교 되는 거예요. 유대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위치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 위치가 자신의 위치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시기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게 되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뭐냐면 아끼게 돼 있어요. 아끼게. 보호하려고. 나는 죽어서도 꼭 천국 가야지. 지옥보다는 천국이 훨씬 좋은 세상이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가야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옥 가는 게 합당한 자입니다. 아까 커피 믹스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선한 것이 없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도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과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기 부모의 구원이 우선이에요. 이게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냥 나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가는지 그냥 나오잖아요. 다 저주잖아요. 저주. 우리는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지옥 가기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갈 수 없는데 누구나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중에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죄값을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을 시키잖아요. 옮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왜 니는 뭐 내보다 더 착한 것도 없는데 니는 천국 간다고 맨날 자랑하고 너 구원받았다고 그러네. 그거 하나님 불공평하다. 내같이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은 안 믿지만 이웃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주변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고 살고 이런 내가 천국 가야지. 니같이 맨날 니 욕심 부리고 너를 위해서만 사는 니가 천국 가면 나는 그 천국에 안 갈란다. 사람들 대부분 그래. 자기가 저주 아래 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알아요. 교회. 자기가 저주 아래 있어. 자기는 천국 갈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임을 고백하고 아는 것이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덮쳤을 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돌리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하와를 꼬실 때 보면 네가 죽지 않는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부추기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 육이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네가 이렇게 깨끗하게 커피 믹스도 이렇게 집에 안 훔쳐가고 그러면은 너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죄를 그렇게 지을 수 있어? 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이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그렇게 부추긴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면 자세가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네. 나는 이렇게 선한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됩니다. 모든 게 죄네요. 죄. 모든 게 기도하는 것도 죄고 헌금하는 것도 죄고 모든 것이 죄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래요. 그럼 계속 죄 짓고 살아야 되겠네. 그거는 양심상에서도 안 맞잖아요. 죄를 어떻게 계속 지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모든 게 죄인데 뭔 죄를 지을 게 뭐 있어요. 하는 게 다 죄인데 더러운 것인데 선한 것을 낼 수 없는데 성도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게 더러운 거기 때문에 나오는 게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만 찬송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내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육기에 있는 마귀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이에 끼어서 고백하는 거죠. 고백해. 계속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고 예수님은 계속 그 안에서 그게 죄임을 고백하게 해요. 간증하게 해요. 간증하게.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예요. 성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를 부추겨서 너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 개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다 거짓이에요. 확실히 세상의 모든 교회나 절에서도 이런 얘기는 다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성경에서 깨끗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착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너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고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그 인생에 뭔 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간정을 우리 육으로는 힘들다고, 이게 육으로는. 왜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최정점이 뭔지 아세요? 나 구원받았고 싶어. 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가야 된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최정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어디 있어요? 나의 구원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러면 예수를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겠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천국 지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구절인지는 모르겠는데 빌립보서인가 어딘가 보면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위에,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인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 땅에 있는 자, 현재를 살아가는 자, 땅 속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저 지옥에 있는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주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뭐냐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토기쟁이 비유도 있잖아요. 하나님 귀 있을 그릇, 하나님 천 있을 그릇, 그 만들 권위 없느냐? 그릇의 위치에서 그걸 따질 수 있어요. 우리가 도자기를 빚고 있는데 하나는 좀 이쁘게 만들고 싶고 하나는 그냥 간단히 그냥 밥그릇 하려고 이제 대강 만들고, 그리고 하나는 화분 꽂으려고 이쁘게 만든 그 화분하고 그냥 밥그릇으로 대강 이렇게 손으로 빚어가지고 하는 그릇하고 있을 때 그 대강 밥그릇으로 빚은 빚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만든 나는 뭐라 하겠어요? 아니 내가 밥 먹으려고 그냥 대강 만들었어. 그럼 그 밥그릇이 따지면 뭐라 하겠어요? 깨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이런 비유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포도 품꾼의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꼭두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은 종들이 먼저 들어온 새벽부터 일한 종이 열받아 하잖아요. 왜 나를 하루 종일 더위와 땀에 이렇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잠깐 들어와가지고 일한 사람하고 삭슬 똑같이 주느냐. 포도원 주인이 그러잖아요. 내 것으로 내게 주는데 네가 왜 이렇게 따지냐, 이런 식으로 뭐라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야, 안개.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다라는 거,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있으신 분 앞에서 그림자가 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 현실을 이 역사라는 시간도 허락하시고 이 공간이라는 허락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모, 형제, 자매를 다 이렇게 포진을 해둬가지고 우리 위치를 계속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또 부모와의 관계를 지어가지고 부모를 사랑하게 하고 자식을 줘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게 하고 그 앞에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 이런 거는 다 미워할 거예요. 미워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게 모든 건 죄다.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에요. 전부 다. 오직 지킬 수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 인생이 이 말씀을 보고 나 이거 지키고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돼버리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십자가가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켰으면 그건 선한 것이 돼버리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선한 행위는. 그럼 그 선한 행위는 십자가에서 내가 딱 가지고 있고 또 내 한쪽에 죄 짓는 것만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리고 이게 무슨 구원이 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가 이 전체가 십자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더러운 것도 없고 흠없는 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십자가 안에서는 피로 다 도말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선하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튕겨져 나가요. 튕겨져. 우리 선한 것이 있음을 고백한 순간. 그 사도 바울이나 서신서들 보면요. 열심히 뭐 전도하고 막 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여기 사도 바울에 집중이 되고 베드로의 열심에 집중이 되고 모세의 열심에 집중이 되면 그거는 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중매잖아요. 중매. 이 중매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단하신 신랑이 있다. 우리 같은 아가서에 있잖아요. 그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수냄 여인이 그 여인을 그 솔로몬 왕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 무가치함이 있어요. 무가치함.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모든 서신서들이 보면은 우리의 무익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너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에 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영에 있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길을 알아요? 뭘 알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라는 내용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지는 거지. 그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 가져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이 돼요. 나의 죄인됨이 매일매일 고백이 돼요. 고백이 된다고 속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 자체가요.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건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절대 우리의 선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성도는. 나에게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는, 교회는 절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한 자, 내게 합당치 않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게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로. 나는 목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나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구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이 고백이 죄로 나오고 죄로 십자가 안에서 죄로 생산이 되잖아요. 그 율법하고 부딪히는 정도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 용도잖아요. 그 용도가 십자가 안에서 대속이 된 게 십자가 안에 저주 안에 있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성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여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으면 되나 이렇게 한탄하는 것 자체가 마귀예요. 마귀. 마귀예요. 마귀. 우리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게 선하게 될 수가 없어요. 검은 잉크를 쉽게 만들 수 없잖아요. 스스로. 얼룩말의 그 줄무늬를 어떻게 뭐 없앨 수 있느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저주 아래 있고 죄로 점철된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이렇게 하나님이 피조를 하신 거예요. 선악과 먹여가지고. 근데 여기서 선한 것을 내려면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 그 삼촌의 양을 키우면서 자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줄무늬 있고 이런 양을 골라내잖아요. 골라내면서 그래가지고 줄무늬 있고 흠 있는 거는 자기 걸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한 양이 오면은 시냇가에서 물 먹는데 나무를 던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양이 태어나면은 전부 다 이제 줄무늬 있고 건강한 애는 던지면 그렇게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야곱이 한 거예요.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줄무늬 없는 양에게 줄무늬가 있는 양을 만들어낼 수는 유전학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것을 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선한 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자기 죄에 대해서 자책하더라도 그게 죄임을 알아요. 나는 선한 것을 계속 내려고 하는 이렇구나. 선악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노력을 하면서도 이게 죄임을 알아요. 죄임. 그래야지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로 감사리로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매일매일 삶에서 나오는 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걸로 족합니다. 네, 오늘 교제는 이걸로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미련하고 여전히 우리만 사랑하는 저희를 주께서 끝까지 잡아가고 계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시켜서 십자가의 능력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견지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